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창세기 5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어제 만났던 신일석 우리 형제님 같이 안일석, 예. 안일식이요. 안일식, 죄송합니다. 우리 안일식 형제님도 같이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간이죠. 그 중간에서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 딱 중간에 있는 수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도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자, 서론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홍수 이후에 그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정과 한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언어가 흩어질 이유가 없죠. 한 언어로 한 가족들로 말미암아 지경에 풍성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일 이후로 노아가 평생을 살아가고 그 가족들이 점점 확장해 가는 가운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홍수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너희들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일어나거나 혹은 장마 시절만 되면 트라우마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그때 다 죽었으니까요. 40일 동안 하늘이 열린 것처럼 쏟아내리고 150일 동안 배가 떠다닐 만큼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거, 특별히 우리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 딱 사로잡혀요. 심리학적인 용어 보면 뭐 성인 아이처럼 어른은 어른처럼 컸지만 그 고백,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들만큼은 그 어린 시절 그대로 딱 묶여 있는 것처럼 홍수라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것이 트라우마고 그게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신앙과 죄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 대적 마귀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점과 두려워하는 점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위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의 언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비만 내리면 그 트라우마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어머니의 할머니의 그 일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다 망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섬겨야 된단다 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대책입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발적인 노력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구 한 사람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이 합쳐졌어요. 왜 힘이 합쳐집니까?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지능을 대신하여 또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전에 비가 하도 많이 내려서 전부 다 수장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심판 안 하신다 했지만 혹시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큰 성읍을 건설한 겁니다. 마음이 딱 합쳐졌어요. 원네스가 되어졌고 온 마음이 다 합쳐져 서로 말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도와서 큰 성읍을 지었고 그리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뭐의 결과냐면 홍수의 결과입니다. 그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것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 과거의 상처라는 것이 어느 순간만 되면 우리에게 탁 다가오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내게 가장 기쁘고 슬펐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딱 다가왔을 때 그것만 되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왜 옛날에 처음 교통사고가 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큰 사고는 아니었더라도 접촉사고 같은 게 났는데, 근데 그 장소에 내가 지나갈 때 스키드 마크라 하죠. 이렇게 딱 뿌려놓은 거, 그거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리고 이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모르게 내가 편하게 하다가 갑자기 탁 막히는 어떤 경험이 딱, 상처가 딱 다가오면 다시 그거 할 때는 그냥 얼어붙게 되는 그런 상처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노아 가족 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똘똘 뭉치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고 저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은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유명하고 대단하고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 인플루언서를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름.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스타들, 내 눈에 보이는 연예인들, 내 눈에 보이는 이쁘고 잘난 그 사람들에 흠모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저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항상 화려한 무대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름을 냅니다. 자기 얼굴을 냅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사람들을 이끕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가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 말이 하나여서 그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성읍을 짓자. 저 탑을 높게 하늘까지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에는 발전을 합니다. 사람은 노력을 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에요. 발전했으니까. 일자리도 많아졌으니까. 이 큰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우리들의 이름을 내었기 때문에 결국은 높이 올라간 만큼 더 깊이, 더 넓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도사린 게 뭐라고요? 두려움과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서로가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냅니다. 성읍도 쌓고 탑도 일으킵니다. 이렇게 세상은 발전해 갑니다. 문명은 발전해 갑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의 크고도 놀라운 응답 속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는 못 믿겠다. 그래서 차선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면 다시금 그런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휴머니스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끝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서론의 가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선행학습해요. 그리고 빨리 뭔가 하려고 하고 또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많이 벌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빨리 한 만큼 더 큰 문제들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서론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저기다라고 하고 막 뛰어갑니다. 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뛰어갑니다. 근데 이루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우리의 가슴에는 뻥 뚫린 구멍 같은 게 있어서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그 구멍에 뭔가로 채우려고 하면 마치 가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떠마시고 더 갈급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영원히 갈급하다. 그리고 그 구멍은 오로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채워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서 가는데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괜찮아 이러지 않아요. 항상 더 빨리 가려고 그래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속도를 가지고 막 경쟁을 하는데 근데 종착역은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더라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비록 더디게 갈지라도 다시 돌이키지 않고 꾸준히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로지 뭡니까?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방향을 놓고 우리는 걸어간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불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잘 잡으면 어떤 때는 뛰어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잠잠히 쉬어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가운데서 기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보고 가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9절. 11장 9절. 자,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을 때 불신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힘들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언어도 많이 해야 되는 여러 복잡한 다단한 일들이 생겼지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본론입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약과 한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딱 가지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이란 엄청난 가능성과 무궁무진한 성장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됐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게 어그러지면 어그러질 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와 사건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의 제약과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동물은 그렇게 죄짓지 않습니다. 동물은 본성대로 본능대로 배고프면 잡아먹고요. 배부르면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배고파요. 항상 돈 없다 그래. 근데 재벌입니다. 항상 나는 내가 못생겼다. 근데 탤런트입니다. 항상 나는 뭔가 더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늘 배고프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그 한계를 저와 여러분 제대로 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들이 실수했던 첫 번째 게 뭡니까?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일심단결합니다. 서로 말이 통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나만 아니고 우리 같이 성공하는 거야. 같이 부자 되자. 같이 잘해보자. 요즘엔 뭐 유튜브나 카페 같은 데 보면 같이 막 성공하자고 막 하는 사람 많고 같이 막 땡겨주고 하면서 서로서로 하는데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저들을 밟고서라도 우리,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 불신앙을 누가 심어주냐면 원수 마귀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꿰었던 것처럼 지금도 좋은 말로 깹니다. 이거 성공하는 거야. 이거
최고의 복된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가족도 도와주고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교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너를 핍박하고 너를 무시했던 그 복수해 주는 거야. 네가 성공하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들 정말로 달라집니까? 발전을 하되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자,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에도 엄청난 문명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던 겁니다. 가득했을 때 9장 1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지면 힘이 분산되고 흩어지면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하나님 창조 원리를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붙어. 아니야. 우리 편은 뭉쳐야 돼. 우리 흩어짐을 면해야 돼. 나중에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돌이키면 안 돼. 계속 흩어지라고 했는데 계속 충만하라고 했는데 근데 면하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 잘할 수 있다. 우리 높이 쌓아가자. 요렇게 계속하는 결국 방향이 상실된 겁니다. 발전을 하지만 방향이 상실돼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소통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제 뜻, 내 뜻이 서로 맞는 사람,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서로 말 그대로 카르텔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통입니까? 인간과 인간들만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교만하게 돼요. 처음에는 서로서로 좋게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별하게 하는 거죠. 우리 그룹, 우리 편, 우리끼리. 너희들은 이스라엘도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혹 너희들이 발전해서 그래도 우리 선민, 너희는 바바리안, 저기 짐승 비슷한 이방인들. 이렇게 계속 좋은 것을 가지고도 나중에는 인간들만의 소통을 하니까 결국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목적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창세기 9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들이 더 큰 성읍을 쌓고 더 큰 바벨탑을 계속 올리면 또다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신 거죠. 개입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멸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급한 사역이고 급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목적,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살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큰 교만과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불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제목 2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알아듣지 못하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갑자기 서로 말하는 겁니다. 자, 벽돌 하나 저 이런데 갑자기 벽돌 하나 저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내가 벽돌 달라고 뭐라고? 언어가 혼잡해진 것이. 이제 말이 섞이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멸망과 재앙. 결국 도시 건설, 성읍과 탑의 한계가 딱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한계가 다다랐습니까?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한계가 다다른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맞으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래 될 것 같고 이거 사업만 성공하면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항상 되는 것, 좋은 것, 좋죠. 좋은 걸 생각하는데 항상 내 형편, 처지,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표, 그 언약 가운데 깊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잘 될 것만 항상 내 위주로 내가 필요한 것만 계속 하는 거죠.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만, 언어만 안 통해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맞아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섭고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다 맞다가도 하나가 딱 틀어져 버리면 원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다 맞다가도 한두 개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나서 우리의 매일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죠. 참으시고 당신의 시간표와 뜻과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과 재앙이 단순한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통하시죠. 앞에 인간의 소통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는 거죠. 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멸망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끝장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증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탑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예요. 딱 멈춘 거예요. 흉물성. 여러분, 이런 거 어디인지 압니까?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옛날에 그 한국하고 막 경쟁이 많으니까 63빌딩 지으니까 저기 100층짜리 무슨 짓는다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참 북한에서도 높은 건물을 짓는데 그거 하지를 못했어요. 기술도 자원도 어려워서 그냥 흉물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주 오래되고 큰 건물인데 갑자기 흉물스러운 거 있죠. 주로 그런 것들은 부도난 건물 이런 것들을 그게 흉물처럼 딱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보고 그 성읍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지만 서로 언어가 다 흩어졌으니까 이제 답답한 것이죠. 통하지 않죠. 근데 그걸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말로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은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게 쌓아 올렸지만 저거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 흉물처럼 결국 점점 허물어지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놓으시는 거죠. 바벨은 무너지지 않았고 황량한 평원의 흉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볼 때마다 깨달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모여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뭔지 압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이든 수요일날에 모이는 건 뭡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 각각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예배 초소처럼 지교회처럼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준 증거가 있습니다. 빠르게 쌓아 올리고 내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바벨은 흉물처럼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버려뒀지만 예배 때 하나님 내게 준 말씀 붙잡고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내 입에 내 중심에 되뇌었던 그 말씀 한 구절, 그 기도 한마디, 그리고 말도 못했고 신음하면서 내 가슴에 토로했던 그 중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당신의 가장 놀라운 시간표와 뜻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도보다 방향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방향 답답하고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비교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내가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의 길로 그 방향을 향해 갔기 때문에. 결론 맺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결론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더라. 흩으셨더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과 대적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접해서 또 멸망과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카리스마 있는 한 지도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똘마니들 생기고요. 거기서 또 지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결국 구루밍하고 결국 추종자가 생기고 결국 교조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각자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여왕으로 세워서 너희 각자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으로 선포해라 하는데 늘 모여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추종하면서 늘 거기에 조아리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지 말고 각각의 현장 넓다. 왜 이것만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또 다른 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흩어져서 이 열방 만방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결론에 있는 밑에 소제목 같이 읽어. 우리가 모여야 할 때 시작. 우리가 모여야 할 때 예배와 반드시 흩어져야 할 때 전도와 선교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모여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흩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지개의 언약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결국 무너질, 결국 흉물처럼 흉하게 서 있을 바벨이 우리 언약입니까? 사람들은 바벨을 쌓는데 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비만 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비 오고 비 개일 때마다 무지개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소망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흩어질 때 있습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모일 때가 있습니다. 모여야 될 이유를 놓고 모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익이 같을 때 소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혹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는 당신의 음성을 깊이 체험케 하는 이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보다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사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제는 흩어짐의 이유를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